신약 성경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직접 있으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로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 따라가면서 다시 밀레도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무슨 말을 놔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앞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나누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름받아 소명에 따라서 그의 여성의 평생에 살아온 삶은 그렇다고 해서 그 화려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그냥 꽃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가진 고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의 태찬과 매질이 있었고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배고픔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산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 보면 근데 앞으로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환난과 결박, 나를 묶는 마지막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이젠 들어서 노인입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에 볼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잠깐 머릿속에 그려본다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거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오늘 보니까 오매 바로 모든 장로님들이 왔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이 아닌데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에베소 전체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각 교회 담당한 교역자들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걸어온 것에 대하여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온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성경원 집사님 마스크 벗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마스크. 네.
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여러분 겸손이 어떤 선택된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행함에 있어서 겸손과, 사람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으로 돌아가면 존경하고 공경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묘하지요. 누군가가 자신이 낮아져 존경하면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리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택적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일에 겸손. 물론 그 겸손함에 있어서 그는 얼마나 눈물 짓는 일이 많겠습니까? 눈물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간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던 많은 시험들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종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의 걸어온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이 이전에 본래 이름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일대의 바울은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만합니다. 그의 모든 환경과 그가 갖추어진 모든 스펙이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입만 열면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족이, 오늘만 금수저라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왕족이야. 또 나는 가말리의 문화생이야.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가는 문화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논쟁에도 지지 않는 그런 학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아그리빠 왕 친구도 바울의 지식에 대하여 존경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나는 히브리인 중에, 그 교만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그래서요,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웃기지 마 라고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섰어요. 그리고 많은 자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그랬던 오늘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바울의 본래 사울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을 그 권세를 누리며 구드리며 살아야 할 삶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냐고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는 교만했습니다. 남에서 피눈물 나게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몸은 내 몸인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예수로 바뀌고 나니까 바로 예수의 성품이
겸손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눈물의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만왕의 왕인 예수가 종으로 끝까지 섬기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예요. 몸은 바울인데, 사울인데 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외모는 안 바뀌지만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질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안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손님이 탑니다. 그리고 가자고 합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은 아름다운 항해를 위해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기대되겠어요? 아름다운 항해를 위해서 정말로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무채 묶여있는 닷을 풀어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인 걸 풀지 아니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제자리인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애타는 마음이야 알지만, 애타는 심정이 알지만 갈 수 없는 자신의 세상에 매인 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 때문에 외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초라한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매인 줄을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줄 안에서까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거기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신앙,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정말 미지를 향하여 마음껏 아름다운 항해를 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맴돌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매인 사람은 돈 때문에 알지만 돈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항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 때문에 그 출세를 위해서 알면서도 항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에 매인 나머지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자녀에 매인 사람들, 거기다가 손자까지 매인 사람들 때문에, 거기다가 강아지까지 매인 사람들 때문에, 어디 갈라 해도 강아지 때문에 못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오늘 재미 때문에 재미에 묶여서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향하여 내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항상 내 신앙은 평생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주님은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오늘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래 참으며 오늘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끊었다고, 다 버렸다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끊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항해할 수 있었고, 끊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바울은 왔노라고. 그리고 모든 예배소의 장로들에게 봐라, 이 말은 너희도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오늘 모든 걸 끊고 지금 내가 아름다운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항해할 수 있었던 건 22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자, 오늘 2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성령에 매임 받아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성령에 매였다는,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인 건 다 끊었더니 성령에 매임, 성령에 묶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데, 나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는 가고 있다. 지금까지도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내가 걸어온 것 아니다. 성령이 이끌는 대로 걸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것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바로 내가 성령에 매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대로 마음껏 항해하고 아름다운 행진할 수 있는 사람, 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사람. 근데 그 이끌림이 우리가 볼 때 하나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좋은 일 재미있는 일 없습니다.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길로만 끌고 가냐고요.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성령에 매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아직도 묶인 것 있다 한다면 끊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행진에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까지 완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바울은 두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젠 쉴만 하잖아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너무 고생했어. 좀 쉬어. 이제 그만 좀 편안한 길로 걸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게 안디옥이에요. 바로 누구에게나 안디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을 가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뭔가 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것, 내가 모든 걸 쥐고 싶은 것,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 모든 게 다 내예요. 나를 위해서 안디옥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을 사랑한다 우리의 개념 같으면 당연히 허락해 주시고,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 그래, 충분히 그럴 만하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번은 오직 성령이 메인밭에 증언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까지 가라가냐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면서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피하라고 말해줄 거야. 야,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그걸 피하여라고 말해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거다. 근데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근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가라갈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오늘 계획했던 안디옥에 대하여 그 모든 계획과 꿈이 다 포기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난의 삶이었는데 앞으로도 가야 할 길도 고난의 삶을 가르쳐 주미로 그 길로 가라고 나간다면 야속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 뭐라 하냐면 24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씀이 심부름 사자예요. 생명명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심부름 시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 시킨 것을 심부름을 행하는데 목숨 걸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심부름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 중요한 심부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이. 나는 그 심부름을 향하여 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기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가치 있을까요? 누구나 갈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건 못하면 다른 건 몰라도 목숨을 걸어야 할 일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며 심부름 보내요. 사명을 보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라고. 그 사명을 받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 받은 예수께서 그 심부름을 이루기 위하여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바울 안에 있어요. 옛날에 사울의 마음으로는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예수가, 심부름에 죽은 예수가 내 안에 부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게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이건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해. 예수님, 안디옥, 지금 비유로 하면 안디옥으로 가십시다. 왜 죽으러 갑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 피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 내 뒤로.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하여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인생의 삶,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로 누구나 걸어올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끌임 받아서 정말 모든 일에 겸손과 눈물과 시험의 대에 참고 여기까지 주의 종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것만도 너무도 아름다운데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앞으로도 걸어가는데 결박이 있다라는, 묶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난날에 걸어왔던 모든 삶,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나 그것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옛날 나 이러했다, 옛날을 잘 아는 사람들만 나 옛날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충성했어, 그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불려주는 심부름시킨 게 있다,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엊그제 우리 김선림 집사님 부친 장례식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지상적인 천국은 생각할 때 풍요롭고 좋은 환경, 정말 넘치는 인간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곳, 이거 천국이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것이 천국일까요? 이 땅의 지상에 그런 데 없을까요? 수많습니다. 좋은 집들, 화려한 집들, 그리고 없는 것 없는 모든 것이 정말로 넘치게 채워져 있는 자들 많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옥같이 산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자들이 또 자살을 해요, 가족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S그룹 딸도 자살했어요. 우리나라 H그룹 아들도 자살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의 자녀들도 다 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만 갖춰주면 천국이라. 천국까지 우리는 오늘도 거기에 매여서 많은 자들이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간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런 환경적 여건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던, 광야에 있던, 초막에 있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어디에 있던, 환란에 있던, 정말 핍박에 있던 예수가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핍박이 있고 내가 죽음의 결박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은 저주의 길이요, 그건 결국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끝자락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하기를 많은 자가 넓은 길, 쉬운 길을 간다, 편안한 길을 간다. 그런데 협잡한 길, 좁은 길이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누가 가겠는가? 아무도 없다. 가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 거기에 예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길로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경을 쫓아가는 자입니까? 예수를 쫓아가 있냐입니까? 세상을 붙들고 있는 자는, 세상에 매여 있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이 내게 주어져도
세상에 매여 있기에 사명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는 죽음의 사명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난 우리의 성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만을 위한 삶이었을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세상에 오늘 보여주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하면요,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합니다. 내 취향에 맞고 내 오늘 뭐예요? 생각에 맞고 내 즐거움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내 마음에 들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가 선택합니다. 근데요, 오늘 심부름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선택하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냐고요? 어떤 심부름이 주어져도 목숨 가는 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아르투시 선배 가운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조찬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 4년 선배 하나 있어요. 지점장 하다가 나오신 분인데, 저 남서울교회 다녀요. 그냥 물었어요. 집사님, 거기에서 뭘 봉사하십니까? 했더니 차량 봉사한대요. 차량. 제 3층에서 차량 봉사. 차량 오면 안내하는 차량 봉사. 1시간 30분 전에 나가서 반드시 봉사한대. 몇 년 했습니까? 22년 했다. 22년. 제가 깜짝 놀랐어요. 22년 그 자리에서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 못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한 번 직임 맡으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래요. 그냥 차량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주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주의 길의 사명에 기쁘게 하지만 항상 충만하겠냐고요. 우리의 성도들, 시온성교 성도들이 항상 저와 마음이 맞겠냐고요. 맞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근데 사람인지를 어느 때 지겹지 않겠냐고. 제가 이 교회에서 대학부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함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 지겹지 않아요? 지겨운가 봐. 아니에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내가 이 목사 놓고 내일부터 택시 운전할까요? 그럼 사명자 아닙니다. 안 그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자, 오늘 성가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 사명이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발이 돼도 성가대에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이게 사명이라고. 자, 오늘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이 사명, 목숨 건 사명이 뭐냐고. 자, 오늘 세 번째 보세요. 바울이 입은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명을 걸 만한 귀한 것이냐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냐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볼 때에 도대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명을 버릴 정도로 대단한 것이냐.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다라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로마 군인들과
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모를 줍니까? 너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혀 육체의 고통을 당한 것보다도 오늘 노마 병정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멸시가 더 마음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다고요. 침뱉으며 조롱하고 그게 비방하고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할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그걸 당하냐고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뭣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잠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것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유대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한번 쓸어버리고 싶어. 입 주둥아리에 놀린 그 사람들만 뽑아서. 근데 예수님 왜 안 쓸어버리고 침묵하시냐?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쓸어버리면, 잘 보세요, 쓸어버리면 원수됩니다. 영혼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은 뭐예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자도, 침을 뱉은 자도, 십자가에 타는 자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않고 참으십니다. 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회가 헌신 예배를 수련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청년회 수련회 가운데 어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낸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께 드리세요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애 최초로 환상이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제 문자 제가 일부에 그대로 아까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그대로 읽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 안 가져왔네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 저는 기도 가운데 환상이라는 게 이런 걸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 금요일 날이에요. 형용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석에 왕관이 자기의 머리에 씌워지면서 멸시천대 받은 것. 빛난 멸관으로 하나님 바꿔주는데 나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다 씌워져 있다라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서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뭡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본 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자기는 항상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본 그 환상을 본 경우 이게 환상이구나. 오늘 그분 그 청년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바울은 마지막 그래 지금. 나는 이 길을 달려가는데 자 25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을 마칠 때까지, 성가대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게 교사로, 여러분 종속으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간에 어느 자리를 맡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마칠 때까지,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봐라, 또 이야기해. 두 번째로 22절이고 또 25절에 봐라, 이 말은 이제 나 내 얼굴을 다시 못 본다. 마지막이다. 근데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를 결박하고 죽이는 곳을 내가 가지만 끝남이 아니라 너희도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너희도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보라, 이 말은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제가 요즘 이 땅을 떠나가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저는 매이고 싶지 않고 준지고 싶지 않아요. 오늘 35절 바울이 그래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서 주는 건요, 세상에 받으면 안 돼요. 좀 잘 들으세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엔 주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갚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받은 모든 식사 대접은 내가 어떻게 갚지? 이것이 내 고민이에요. 지금 다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 저와 밥 먹을 때는 밥값 저한테 내려가지, 제가 낼 테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저는 공개를 해야만 제가 지킵니다. 제게 두 딸이 있잖아요. 언젠간 결혼할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제가 말했어요. 결혼하는 날 축하금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냥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대접받고 가세요.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목사님 수천만 원 날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빚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접수 때 없을 거예요.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생 목회하는 신정 그랬어요. 짐지고 싶지 않다고. 다음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있을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했지만 제가 목회비 받은 거와 드린 것도 하면 계산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공개할 때 있을 거예요. 제로 아닌가? 제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축하해서 자녀가 잘 되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되는 거지. 오늘 내가 이 선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결혼한다고 공포할지라도 즐겁게 오세요. 아예 부담 느끼지 마라. 목사님 자는데 전혀, 그냥 오셔서 선물만 받아가면 돼. 누가 주는 것? 제가 주는 것. 주고 싶은 거예요. 크거 적든 우리 전교인에 참여한 축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계산하지 말자고.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 받아서 오늘 그가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고난의 끝이었다고, 그 끝났다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앉아서 마지막에 누가 바울에게
바울의 길을 가고 싶겠냐고. 근데 바울은 뭐냐면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말한다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친구들에게. 이게 멋있는 것 아니에요? 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가장 행복한 자의 고백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내게 어떤 심부름 맡겨줘도 내 죽을 때까지 이게 나의 소명이려니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걸어갈 자리에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